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마지막 37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이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동떨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쳐주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두로 시돈 지방에서 한 여인의 딸을 고치시고 다시 또 이제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셨는데 사람들이 한 어려운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입니다. 이전 성경에는 어눌한 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죠. 저는 가끔 장애인들 중에서 어떤 장애인이 가장 불평하고 어려울까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저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제일 불편하지 않을까. 운전하면서도 눈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참 암담하고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구원론적으로 보면 이 귀머거리 소경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닐까.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성경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고 또 듣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영접함으로 구원받는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우즈벡에 있을 때 우리 지난번에 봤던 이민교 선교사가 그 농아인 선교를 했어요. 농아인 교회를 하고 그 사람들을 도왔는데 제가 같이 이렇게 하고 또 그쪽 아이들이 우리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말을 못하는 사람들은 귀도 어둡더라고요. 그러니까 귀가 안 들리는 사람들이 말을 못하더라고요. 영어도 배울 때 많이 들으면 말도 이렇게 배울 때 많이 들으면 입이 열리는 것처럼요. 귀가 어두운 사람, 안 들리는 사람들은 말을 못해요. 벙어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귀가 먹었기 때문에 참 말도 더듬는 거의 벙어리 수준의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 너무너무 답답한 사람이죠. 어찌 보면 소경이나 다른 어떤 장애보다도 불쌍한 것이 소통 불가, 들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사람입니다. 이 경우 보니까 대부분 또 이렇게 장애인들끼리 농아들은 농아인들끼리 결혼을 또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 또 자녀들도 농아가 되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특이한 경우에 이제 농아 자녀들 중에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우리 신학교 와서 공부를 했고, 그래서 자기 가족들과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 농아인 교회를 하고 이런 경우들을 우리 벽에서 같이 경험하고 같이 살아간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다른 사람들을 고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 특이한 그런 일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고칠 때는 보통 말씀으로 선포해서 그냥 고치거나 아니면 안수해서 기도하거나 이렇게 보통 고치시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33절에 보면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그래서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이 분명하여졌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섬길 때 우리는 늘 우리 하나님은 너무 많은 사람을 상대하니까 한꺼번에 그냥 군중대하듯이 주님이 나를 상대하신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일이 많아서 바빠서 내 사정을 모르시고 내 형편을 모르시고 나를 개인적으로 대하고 만져줄 시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각 사람을 따로 하시고 각 사람을 따로 만나주시고 각 사람에게 다르게 그 개인의 상황에 맞게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갔다. 무리를 떠나서 따로 데리고 가서 이 한 사람의 벙어리, 참 남들이 보면 관심도 안 가지고 미천하게 보는 이 사람을 그 바쁘고 수많은 사람들의 와중에서 따로 데리고 가서 개인적으로 접촉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을 하면, 그동안에 다른 경우는 다 이 사람들이 말을 들으니까 말씀으로서 내가 믿느냐,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또 안수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예수님이 수화를 하실 것도 아니고 또 그 당시에 수화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주님이 그렇게 시각적으로 이 사람의 믿음을 자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귀가 닫혀 있잖아요. 귀에다가 손가락을 놓고, 이 침을 뱉었다고 하는 말은 손에 침을 묻혀서 그의 혀에 댔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기다가 뭐 침을 뱉었다, 뭐 침을 묻혀서 혀에다 댔다. 그래서 그의 귀와 혀에 무언가를 행동을 함으로 이 사람에게 뭔가 내 귀가 열리고 내 혀가 풀릴 것 같은 어떤 그런 믿음과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가장 미약하고 미천한 이런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사랑을 베푸실 때 이 사람이 뭔가 감격이 있지 않겠어요? 감독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대감과 믿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로 보고 그냥 동일한 집단으로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을 아시고 보시고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예수님을 참빛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참빛인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보면은 성령 강림할 때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시더니 120문도가 앉아 있는데 그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도 보지만 특별히 우리 각 사람을 다 아시고 거기에 따라서 정말 인격적으로 또 적절한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목자에 대해서도 목자는 양을 안다. 그리고 양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수없이 많은 인류가 사람들이 살고 갔지만은 주님은 그때마다 적절하게 아브라함아, 이사가, 야고바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느라 그 많은 군중이 몰려있는데 삭개오하고 통성명을 한 적도 없었는데 주님은 삭개오를 하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마르다야, 마리아야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름을 부르면서 아시고 만나주시고 대화해 주십니다. 나사로를 고칠 때도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면 나사로야 나오고 너라.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를 각 사람을 개인적으로 아시고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고쳐주시는 주님입니다. 나의 사정을 주님이 아실까? 나의 눈물, 나의 형편, 나의 억울함을, 나의 답답함을, 나의 괴로움을 주님이 아실까? 아십니다. 우리 각 사람의 형편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하늘의 도움을 구하시는 주님입니다. 34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랬습니다. 이 하늘을 우러렀다 말은 기도하셨다는 말씀이죠. 주님은 기도 없어도 일하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늘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며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랬습니다. 나는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나는 하지 않는다. 늘 그랬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도 늘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모든 일에 기도로서 일을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려고 하면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특세도 붕어빵 전도도 해야 되는데 겸사겸사 때를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틈타고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은 하나님이 했다고 영광 돌리지 않고 내가 했다고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늘을 우러렀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언제부턴가 고개를 꼭 숙이고 눈을 감아야만 기도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 꼭 기도할 때 눈 감고 손 모으고 막 그러면서 또 기도를 시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는 거의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아주 드뭅니다. 대부분 성경에서 가장 많은 기도의 모습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십니다. 유대인들은 꼭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고 그리고 눈을 뜨고 기도합니다. 거의. 그리고 거의 사람들이 유대인들도 그렇고 외국에 가서도 외국인들을 보면 서서 기도합니다. 서서.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앉아서 무릎을 꿇다거나 눈을 감는다거나 손을 모은다는 거나 이런 것을 정형화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쩌면은 그것은 이제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눈을 안 감으면 기도가 안 되는 이런 잘못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기도는 무시로 아무 때나 하는 겁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하고 밥하면서도 하고 일하면서도 하고 우리 24시간이 늘 주님과 기도하고 묵상하고 교제하는 시간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꼭 예배당에 와서 눈을 감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고 그 나머지 시간은 기도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정말 많은 기도의 응답을 그냥 일하면서 길을 걸으면서 주님과 가슴으로 대화하고 했던 것들이 응답받는 경우를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봅니다. 저는 무시기도를 늘 강조하고 또 좋아하는데요. 어떤 종일 주님과 수시로 대화하고 가슴을 열고 마음을 나누는 그런 것이 습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 시간, 새벽 기도 시간, 눈을 감고 기도 시간 외에 다른 시간은 기도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그렇게 분리된 생활을 하지 마시고 종일 걸어 기도하고 또 다양한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러러 탄식하셨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 환자의 그 장애인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 탄식은 깊은 탄식이라고 번역된 그런 성경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아픔을 주님이 자신의 아픔으로 느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공감하고 동일시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상담을 배우면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상대방의 아픔에 공감해주는 경청. 히브리서 4장 5절에 보면은 옛날 성경에는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체휼하신 분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옛날 성경은. 새로운 성경은 동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공감한다는 말이에요. 함께 느낀다. 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가 겪는 가난, 질병, 모든 어려운 상황을 다 겪어봤다는 거예요. 일상에 와서 우리가 사는 모든 고난을 다 겪어보신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같이 공감하신다. 그리고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겪는 모든 아픔과 답답함과 힘듦과 외로움과 이런 모든 것들 우리 주님이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끔 주님은 함께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십니다. 사실은 큰 부자들은 가난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울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아픈 사람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왜 아프느냐, 귀찮다, 힘들다, 너 때문에 피곤하다 그러지 그 아픔에 대한 공감하면서 눈물 흘리는 그런 공감 능력이 약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함께 공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습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함께 우시는 주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울 때 함께 우시는 주님이세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여동생들이 눈물을 흘리며 울 때 그 우는 군중들과 함께 우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울 때 함께 우시는 공감의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게 에바다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이는 열리라라는 뜻입니다. 아람어인데 이제 이방인들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헬라어로 이렇게 마가가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정상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내 귀가 듣고 있는 것, 내 입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크게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모든 건강이, 내가 가진 축복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감사하지 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내 귀가 열린다, 입이 열린다, 말을 산다. 이게 이 사람에게는 얼마나 기가 막힌 감사, 참 춤을 추고 뛰고 일생에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육적인 귀가 닫힌 사람보다 더 답답한 사람은 영적인 귀가 닫히고 영적인 벙어리가 된 사람이 아닐까요? 늘 성경에서 주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꾸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영적인 귀를 열고 들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듣기는 들으나 듣지 못하고.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서나 이런 데 보면 너가 가서 전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면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영적인 소경이나 영적인 귀머거리를 책망한 적도 많습니다. 입이 있어도 그 입을 열어서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보지 못하는 이런 벙어리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귀머거리가 되지 않도록 늘 우리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열린 귀가 되고 그 말씀을 날 아멘으로 겸손하게 온유하게 받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서 어떤 경우에는 말하는 것이 벙어리반도 못할 때가 있어요. 입만 열면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의 입이 남을 살리는 입, 위로하고 격려하는 입,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귀와 입술을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박 장로님 시술하는 날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이번에 좀 요 근래 위가 상당히 막 체하는 것처럼 통증이 몇 번씩 느껴지기도 하고 계속 안 좋아서 어제는 사실 좀 걱정하고 내시경을 받았는데 다행히 특별한 문제는 없고 위에 염증이 있어서 한 달 동안 약을 먹은다고. 어제 우리 김선원 선교사님 보고하고 하나도 갔는데 4명 다 위험이 있어서 약을 받아왔네요. 그 문제는 없어서 감사하고요.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평소에 늘 건강을 유지하고 누리며 삽니다. 귀가 들립니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런 것에 대해서 진실한 감사, 깊은 감사, 눈물 어린 감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우리는 10,000가지를 받았는데 그 10,000가지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없고 한 가지 어려운 것 때문에 온갖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먼저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늘 영의 귀가 열려서 주의 말씀을 분별하여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약 성경 한 번 읽고 이제 2번째 들어갑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성경이 있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붕어빵 전도에도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박 장로님 이제 또 오늘도 이렇게 시술합니다. 투석하는 일을 위해서 시술하는데 하나님 깨끗하게 다 잘 되게 하시고 건강하여 퇴원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연약한 자들 많습니다.
하나님 그 아픈 자들 동정하시고 공감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